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졸린 시간 아닙니까? 한 분이 웃으시네요. 뺨도 때리시고 이 자리 되게 재밌게 앉으셨어요. 여기 일렬로 한번 혜민 자매님 뒤돌아보시겠어요? 여기 앞에서 보니까 일렬로 변혜영 자매님부터 일렬로 쭉 앉으셨어요. 뭐 그렇다고 자리를 옮기십시오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네, 그냥 재밌어가지고요.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 시간에 좀 졸릴 수 있는데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면서 유치한데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박수. 아, 뭐 MC가 된 느낌이네요.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딱 하시면서 잠 좀 깨시면서 잘 왔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짝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잘 왔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예. 그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한 몇 군데 갔어요. 그리고 또 신방 같이 가면서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들이랑 저 온 지 이제 한 달 얼마 안 지났는데 참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달밖에 안 됐어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몇 개월 있던 것 같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느낌상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좀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되는데 스스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겁을 많이 줬어요. 겁을. 예, 뭐 남 목사님도 그렇고 막 주변에서 서울에서도 부산 간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그리고 친척 형이 여기 사시거든요. 저쪽에 아무튼 사시는데 전화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냐고, 네 어떻게 하냐고. 부산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랑 다른데 너 어쩔래? 막 이러는 거야. 왜요? 형한테 과외 좀 받아야겠네. 막 이러는 거여서 서울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와가지고 잘 그런 걸 못 느끼고 있거든요. 하도 막 주변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와, 그렇게 마음도 안 연다 그러고 막 주변에서 남 목사님이 저한테 상처받지 말라고, 예? 상처받지 마시라고 막 반응이 안 오더라도 상처받지 마시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약간 좀 쫄아 있었어요. 근데 워낙 제 성향 자체가 이렇게 막 예,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착한 사람이 살이 찐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착하다는 건 아닌데 그냥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살이 여기 와가지고 엄청 쪘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넥타이 맸다가 남 목사님 닮아가면 안 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앞에 단추가 이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이야기하는 것에 잘 반응해 주시고 막 말씀 전할 때 정말 웃기지도 않은 얘기 막 하면은 그래도 막 반응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만나고 또 신방하고 또 대화 나누고 청년들과도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이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좀 더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친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또 이분들의 삶은 고민들은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일까라고 많이 이렇게 관심이 점점 더 이렇게 생기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데일리 워십을 드리는데도 이상하게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런 어떤 뭐 이유도 없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이제 묵상하고 정리하고 예배를 들어갔는데 엉뚱한 또 은혜가 임하셔서 엉뚱한 뭐 이야기도 막 하게 되고 준비 안 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예배의 시간들이 점점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향한 좀 궁금점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차가운 반응 어떻게 하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리더자인 모세가 태어나게 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두 형태의 리더자가 있습니다. 애굽의 리더자, 왕, 애굽의 새로운 왕,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어쨌든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는 그 모세가 태어나게 된 그 환경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윗절인데요, 윗절인데 6절과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6, 7, 8절을 읽어드릴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어요. 사실 바로 왕이요, 요셉 시대에 있었던 바로 왕은 요셉을 아주 신뢰했습니다. 요셉을 신뢰해서 총무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족들까지 보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요셉을 알았던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았던 것, 그리고 요셉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것을 그 시대의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없애고자 합니다. 그들의 그 힘을 없애고자 해요. 그들이 너무나 강해져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들의 진영에서 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사 밑에서 혹시 일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양준현 조사님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웃네요, 아까부터. 네, 심각한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것도 본 건데 이렇게 막 채찍질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림이 있고 그 밑에 보스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자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애굽의 왕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애굽의 새로운 왕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하지 못한 리더는요.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보다 이렇게 잘나고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것처럼 느껴지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든 내 발 밑으로 이렇게 놓고 싶어해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정말 피곤하죠. 정말 피곤합니다. 일할 때 보면 같이 함께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격려하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랑 일할 땐 재밌는데 뭔가 막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그걸 막 싹을 막 잘라버리려고 하고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아예 그냥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리더자들을 만나면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왕이 그렇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하자. 지혜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왕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요 헛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적게 하냐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는 것을 막느냐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더 힘든 일을 줍니다. 막 힘들게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신기한 사실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번성하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리더, 세상에서 막 연약함 가운데 막 옹졸한 리더는요 사람을 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열등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요 어떻게 보면 애굽 왕과 같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막 박수 받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가운데 막 살았어요.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보다 막 박수 막 많이 받으면 막 겉으로는 쿨한 척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막 근데 집에 가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인정할 수 없어. 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색깔이 다 있어요. 색깔이. 저는 저만의 색깔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누군가만의 색깔이 있겠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길 원합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이요 산파를 부르는데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딸은 그냥 살려두래요.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습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요 그 두렵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피하고 싶고 싫고 막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막 싫고 막 귀신 본 것처럼 막 까무라치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서 바다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막 감정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 막 안 생기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바다 많이 보셔가지고, 그죠? 저는 서울에 살면서 여행 다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막 바다 한번 보러 가자, 막 와이프가 막 바다 한번 보러 가자 해도 말로는 그래 매년 그래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이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을 통해서 너무나 위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고 번성해지는 것들을 보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바로 왕이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것을 어때요?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산파가 바로에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산파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라고 어떻습니까?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약간 조금 거짓말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아예 정반대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요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그들의 집안이 흥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떻습니까? 친근함이 생기죠. 다 그런 건 아닙니까? 좀 멀어질 수도 있습니까? 친근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더 알고 싶고,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길 원합니다. 새로운 순리 편성됐습니다. 새로운 순원들과 함께, 순장님과 함께 시간들을 보낼 때 서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남자애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살려둡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살려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그냥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헌신하면서 그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러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흥왕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리더 모임을 하든 임원들과 이야기를 하든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 임원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리더십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항상 저의 리더,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 이거 한 번도 안 맡아봤지? 너 재정 한 번도 안 맡아봤지? 너 찬양인도 한 번도 안 해봤지? 너 총무 한 번도 안 해봤지? 한번 해봐.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다 용납해줄게. 함께 가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더 힘쓰자 라고 항상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믿어주시고 때로는 호되게 혼내주시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함께 가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가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 은혜의 일들이 있지 않냐? 너가 그것을 알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 모습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래요. 취업 면접 보러 가면 경력이 없어서 다 막 탈락된다고 합니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인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그죠? 정말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오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여기 와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임원들이 뽑혔는데 아무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그래도 같이 교제한 몇몇 사람들이랑 되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회개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선 그렇게 헬라파, 히브리파 하면서 히브리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헬라파가 수가 적어도 그들이 7집사가 뽑혔는데 말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너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장님을 뽑는데 진짜 저를 막 시험해요. 막 정말 솔직히 말해 죄송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네 정말 딱 이름을 받아봤는데 뭐 아는 분들이 계신 다 뭐 아니까 그죠?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축복합니다. 막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습니까?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너가 수많은 어떤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온전함으로 일으키고 또한 그곳에서 너 자신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으면서도 또 그렇게 걱정하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했어요. 우리 순장님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이러면 저 A형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제까지 오면서 수많은 리더들을 만났고 수많은 리더들이 나를 용납해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리들을 필드를 내줬는데 그래 바로왕같이 되면 안 되겠다. 바로왕이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 짓밟았습니다. 학대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여러분들을 학대하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그러한 지혜는요 우리가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 있었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리더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두요.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태어날 수 있게 해준 산파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혹여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했던 것들이 더 익숙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면 바로왕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리더십 자리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바로왕처럼 억누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흥왕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순장님과 함께 1년을 보내어야 합니다.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모세와 같은 리더자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각자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순간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 신뢰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좀 반주 좀 부탁할게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싱어분들도 좀 나와주십시오. 네, 싱어분들도 같이 나와주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 좋습니다. 사실 좋죠. 하지만 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파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조용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우리 한번 다시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크게 불러주세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 보기 원하네. 주를 원하네. 네, 우리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주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님, 주 알기 원해. 주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준비한 그 악보가 조금 다르고요. 네, 좀 달라서 민망하네요. 우리 다른 곡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우리 주발 앞에 나 엎드려,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함께 다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네, 자신이 없어서 여기까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두 곡 다 열심히 사무실에서 열심히 막 기타 치면서 연습하고 왔는데 다음에는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비록 조금 부족했지만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막 덩치 큰 사람이 뭐라고 막 열심히 이야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합니까? 이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당신이 누구시길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찬양합니까? 이 말씀, 이 성경책에는 주님이 당신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흥왕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만나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신이 누구시길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믿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누구시길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주 아버지 산파들은 정말로 비천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버지, 그 왕은 그들이 지혜롭게 우리가 일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사람들 한 민족을 아버지 말살하려는 무서운 아버지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왕이신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흥왕되어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롭고 힘들고 아버지 강팍한 이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리더자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키워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로 주님이 불러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산파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의 그 죽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나의 아버지 삶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을 내가 믿고 붙들고 이 세상에서 자신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어렵습니다. 아버지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실패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아버지 기준이 높아져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이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것들이 나의 영혼을 팔지 않겠습니다. 산파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품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의 삶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팍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주님이여 택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세상의 손가락질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면 조금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산파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 서 있는 곳에서 모세와 같이 리더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결박이 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광고를 전해드릴 청년교회 회장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2월 18일 청년교회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배단이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3부 청년 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여기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매우 좀 사모함으로 드리면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성탄절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이 딱 25일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빨간 줄로 돼 있는 부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날에 좀 나신 예수님께 축하드리기 위해서 그 저녁 예배가 성탄 발표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해서 맞죠? 네, 그렇게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성가대에서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이러한 내용으로 드려지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해서 좋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오늘까지입니다. 기도와 전도 대행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3개월에 걸친 그런 행진이 오늘까지인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우리 좀 온도를 뜨겁게 그리고 기도와 전도에 더욱더 우리가 매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지금? 네, 2017년도 청년의 순편성이 되었는데 오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순모임은 여기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청년 1순에는 순장님 양광석 순장님입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1청년 1순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네, 다음으로 1청년 2순장 선봉수 형제님입니다. 네, 저기 계시거든요. 네, 1청년 3순장 윤이원 형제님입니다. 여기 반주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1청년 4순장 김태형 형제님입니다. 이쪽에 계십니다. 네, 1청년 5순장 홍명훈 형제님입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1청년 6순장 강미경 자매님이십니다. 저기 뒤에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청년 순편성표를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청년입니다. 다음으로 2청년 순편성입니다. 2청년 1순 순장 조유림 자매입니다. 그리고 2청년 2순 순장 이다현 자매님인데 지금 방송실에서 계시거든요. 방송실로 좀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청년 3순 순장 김수련 자매님이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순편성대로 다음 광고 띄워 주시겠어요? 네, 좀 여기 강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조금 수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순편성표를 위해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2017년도 임사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1청년 순장으로는 1청년 순장과 2청년 순장은 이제 앞서서 소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양육팀 팀장으로 이렇게 김병찬 형제와 김하나 자매님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새가족 양육팀이 뭐냐면은 저희 새가족분이 오시면은 저희 이제 4주에 걸쳐서 이제 교육과 그리고 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담당해 주실 그 팀의 팀장으로 김병찬 형제님과 김하나 자매님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팀장으로는 남충원 형제님이 계시고요. 그 열방선교팀 팀장에 김병찬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열방선교팀 팀장은 아직 2017년 총회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17년도 임사 명단입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우리 어제 임원들 모여가지고 진짜 불나게 회의를 했거든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함께 이제 오후 6시에 데일리 워십을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브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기대하시고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구경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하고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 나신 걸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크리스마스 3부 예배 안내입니다. 크리스마스 3부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 그 후에 이제 순모임을 좀 비전센터 5층에서 좀 재밌게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좀 프로그램을 가시면서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3부 예배 이후에 바로 비전센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두시고요. 기억해 두시고 어디 좀 약속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2017년부터는 큐티가 정기 구독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격을 설명해 놨습니다. 6개월 하시면은 한 권이 무료입니다. 6개월 하시면 한 권이 무료인 가격을 15,000원에 모셔드리고 있고요. 12개월 하시면 두 권이 무료인 가격으로 30,000원에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회에서는 딱 개별적으로 이제 그 달만 좀 하시고 싶으신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0권만 구매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큐티를 좀 생활화하시기 위해서는 정기 구독을 강추합니다. 네, 강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 구독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순장님들께 먼저 얘기해 주시고 순장님들은 순보고서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큐티 열심히 합시다. 큐티 하면 좋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지체 소식입니다. 우리 최소영 자매님 아들 튼튼이가 드디어 15일에 나왔습니다. 박수. 네, 되게 좀 예정일이 조금 이제 한 4일 지났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드디어 튼튼이가 나왔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가족 양육팀이 이제 오늘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여러분, 새로 오신 지금 새가족분이 제 눈에 지금 두 분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김병찬 형제님과 그리고 김하나 자매님 만나셔가지고 꼭 같이 좋은 시간 가지시고 난 뒤에 그렇게 집에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3부 예배위원입니다. 12월 25일 대표기도는 최강일 총무님이 섬겨주시겠고 헌신에서는 2017년도 임사단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12월 24일에는 선봉수 순장님께서 섬겨주시겠는데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때문에 이 부분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동계 미얀마 단기 선교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열방 선교 팀장님 모셔가지고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방 선교 팀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팀장인데 지금 팀원들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팀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김현철 형님 맞죠? 정현철 형님 맞죠? 제가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혜철 형제님도 아기 낳으셨어요. 지금 우리 형수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고 얼마 전에 축하해 주시고요. 네, 또 수연이 누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준비한 영상에 수연이 누나 목소리가 아주 은혜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홍보 영상 보시고. 이렇게 청년들 10명과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11명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합해서 12명이 함께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구, 연장으로 사용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도구로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 저희들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갈 수 있었고, 가서 저희들 준비한 것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길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렇게 미련한 저희들을 쓰시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난 9박 10일을 돌아볼 때 참 행복한 꿈을 꾸고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참 언어도 다르고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작은 천국에 다녀온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고요. 그 사랑을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지식들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저희 생활들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에 평신도 청년들 10명이 가서 무슨 부흥회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번에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그 교회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미얀마의 많은 이 허기진 영혼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를 할 때 눈을 감으면 그 십자가의 주님이 흰 옷을 입고 피를 흘리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저희들이 한국 사람이 왔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한국 사람 구경하러도 왔었습니다. 근데 그 온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 여러분 바닥이 이런 좋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진흙 바닥인 그런 바닥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깨어지는 역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그 현지인들이 주님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원래는 저희들이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만 하고 화요일은 안 하는 일정이었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2시간 반씩 차로 타고 오니까 저희들이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고, 이곳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듯이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미얀마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미얀마 땅에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전하시겠다는 그런 소명을, 우리가 소망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곳에 가셔서 체험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6번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가면 7번이고요. 이번 7번째 미얀마 단기 선교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됩니다. 일정은 2월 첫째 주, 2월 6일부터 둘째 주네요. 2월 6일부터 11일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좀, PPT 사진. 예, 앞에 보는 교회가 모비 교회라고 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양곤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일부 후원해서 지금 완공된 교회입니다. 근데 건물 이제 틀은 다 완공되었는데 저 보시면 페인트 칠하고 있고요. 또 그대로 시멘트가 있고 저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저곳에 가서 우리가 저걸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똑같이 외관입니다. 많이 할 게 많죠. 다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엄청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고요. 다음, 예, 미얀마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저희가 가는 곳에 중지 선교사님께서 양곤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함께 섬기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마음이 많으신데 어떤 뭐 상황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물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해결한 간증, 이제 가기로 결단하고 정말 주님께 놀랍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간증은 널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갔다 오신 분이 옆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특별히 우리 삼청년들은 진짜 꼭 가세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만 신청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있고 참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5시 반까지 2층 비전센터 2층 카페에 모여주시면 우리가 함께 오늘 첫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말고요. 광고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니요. 넘겨주세요. 자, 자 이제 11월, 12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11월, 12월에 생일이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 찬양 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하면서 좀 모셔볼게요. 우리 총무님도 좀 끌어와 주세요. 12월, 12월 이 생일자들 좀 앞으로 끌어다 놔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 둘 셋 넷.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지금 단독 생일 파티가 되겠는데 혹시 총무님 혹시 몇 명이 있었나요? 예, 17명이요? 17명이요? 11월 생일이신 분들도 좀 나와주세요. 11월, 12월 생일 파티인데 이거 선물도 나갔는데 왜 안 나오시죠? 요즘은 니 혼자 다 받았겠는데.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조사했기 때문에 선물은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현 총무님이 원래 12월 생일인데 지금 결혼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먼저 우리 조유림 자매님 그리고 어떻게 지금 계시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 듣고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들어볼게요. 2016년 초반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를 하고
이렇게 총무 자리도 맡겨주셨는데 안 하려고 도망가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혼내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2016년 12월 하나님 태어나신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에는 제가 교회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기도 제목은 첫사랑, 예수님 사랑했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받고 싶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자꾸 내보고 얘기하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유림 자매가 얘기했듯이 이 첫사랑 회복 유기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공통적인 좀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기 나와준 유림 자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가슴 뜨거운 사랑을 지금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청년에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런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사랑했던 그 하나님 가슴 뜨거운 사랑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참 사랑했던 그때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정말 많은 것을 만족하던 그때로 주님 그때 은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춰 주셔서 주님 우리 청년에 그리고 이 조유림 자매에게 주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불러줍시다. 하나 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림이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생일 파티는 끝나고 순편성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여기서 조금 순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편성 좀 띄워주세요. 아니, 순편성표. 네. 여기부터 해서 1순, 2순, 3순, 4순 해서 순장님들이 자리 잡아주시면 순원들이 따라오실 것 같거든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표 한 번만 떼어주세요.
자, 저 죄송한 수모임 중에 죄송한데요. 수모임 중에 죄송한데 그 일단은 지금 서기님께서 질문지 나눠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밑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식당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좀 간식과 함께 이제 수모임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모이셨으니까 그대로 이제 식당으로 가셔서 수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식 바로 나눠드릴게요.